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4월 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 쓴 항무지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하는 서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월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고 잔인한 한 달이었습니다. 가깝게는 5년 전에 세월호, 4월 16일을 세월호로 우리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의 해상 사고로 학생들과 탑승객 304명이 아까운 목숨 잃었고, 71년 전엔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고, 또 우리 민족사에 1960년 4.19 학생의거에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아픈 계절입니다. 가깝게는 얼마 전에 또 강원도 고성 속초 산불이 일어나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태웠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큰 눈이 태백시 또 그쪽에 내린 걸 보고, 야, 눈이 일주일만 먼저 왔어도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어요. 제가 태어난 태백은 화이트 어린이날이 있어요. 화이트 어린이날 못 들어보셨죠? 화이트 어린이날은 5월 5일도 눈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도 4월 달에 우리가 최근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 선포식을 가졌는데, 일제강점기에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상하이에 가끔 이 사업체 가시는데 100여 년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상해 거리에 외간나면 민족의 독립운동에 헌신했어요. 이봉창 의원, 윤봉길 의원. 특별히 윤봉길 의사는 충청도 예산 출신입니다. 그가 집을 나갈 때 글을 한 개 남겼어요.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 출가 생불환이라는 글을 남기고 예산을 떠났어요. 왜? 장부가, 남아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 윤봉길 의사가 그 일제에 폭탄을 던졌는데, 그때가 상하이 홍구공원의 일왕생일을 축하하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단상에다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김구 주석하고 마지막 만났을 때 시계를 교환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김구 주석이 차고 있었던 낡은 1원짜리 시계하고 이 윤봉길 의사가 새 시계 6원짜리 시계를 바꾸고 교환하고, 그리고 차비, 딱 공원에 갈 수 있는 차비 외에 모든 남은 돈을 김구 주석한테 드렸대요. 나는 가면은 잡히면은 살아서는 못 돌아올 것 같으니까. 장부 출가 생불환. 그래서 그 홍구공원에 폭탄을 투척했을 때 많은 그 일본의 지도자들이, 사령관들이 죽고 그럴 때 중국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총독이 장개석이었는데, 장개석 4억 중국 인민이 100만의 대군이 못하는 일을 그 조선의 한 젊은 청년이 하고 말았다. 그 거사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어요.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은 한국 사람이었다.
제가 얼마 전에 최재형이라는 분의 책을 한 권 사서 몇 년 전에 그걸 이제 카페에다가 꼽아 놓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최재형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혹시 러시아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은 러시아에 가면 최재형이를 아시나 물어보세요. 그 사람 9살에 고아가 돼서 남의 집에 입양해서 사업을 해갖고 연해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 자기 모든 재산들을 독립운동에 바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중근 의사가 권총 연습을 했던 장소도 바로 최재형의 마당이었다.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브로이닝 권총 3발이 전부 다 명중했어요. 안중근은 항해도 해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유교의 집안인데, 선비의 집안인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젊을 때 영세를 받았는데 토머스는 도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전에 뜻을 맞는 그런 동지들과 같이 단지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붓글씨를 쓰고 낙관을 찍은 데 보면은 무명지 손가락이 잘려서 없어요. 동지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3년 내에 이토 히로부미와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 그런 걸 처단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결하자, 그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맹세로 한 게 아니라 3년 내로 이 대동아를 다 삼키려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 흉계를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3년 내에 처단한다는 단지 동맹을 맺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한호와 또 영광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펼쳐놓았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호산나 주일, 꽃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환영했던 그런 백성들의 외침이 일주일이 못 가서 뭐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바뀌어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환영했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소리 높여서 환영했던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실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예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과 이적을 행사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은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사형 판결까지는 할 수 있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형을 온도할 수 있는데 집행은 할 권한이 없어요. 그 로마 정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200만에서 350만의 순례객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가장 치안에 신경 쓸 때가 이때예요. 어디서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로마의 주둔군들이 이때는 다 예루살렘 집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은 신경이 곤뚝 서 있을 때가 이때예요. 빌라도 총독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넘겨주려고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10개의 아름다움 중에 9개를 예루살렘에 떨어뜨렸다 할 만큼 황금 도시입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해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황금 동그란 모양의 돔에 햇빛을 받아서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면은 아름다운 도시를 봤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것은 세계의 유수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회교, 거기 다 직결되어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회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다면 백마를 타고 기세등등하게 가셨을 텐데 오히려 겸손하여 나귀 어린 새끼를 탄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자기의 목숨을 모든 인류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가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에 매여서 들어가는데 아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성당에 가면 바티칸시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벽에 이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서기 64년도 7월 달에 AD 64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생겼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때 로마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가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로마시가 불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갖고 로마시가 불탔다, 유언비어를 퍼뜨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 잡아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던져놓고 핍박이 일어날 때 사도 베드로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주변에서 빨리 여기를 피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께서 돌아가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치는 아피아 가도 언덕을 넘어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베드로 깜짝 놀라서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한 것이 커버디스 도미네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답을 들었어요. 너가 버리고 가는 하나님의 양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발길을 돌립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절했대요.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서서 죽을 수 있을까? 나를 거꾸로 박아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지는 장렬한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머무르는데,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집사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그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는데 딸이 넷이 있는데 다 결혼 안 했어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그래서 수도원의 효시가 이 빌립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고 또 이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던 초대교회 빌립, 7 안수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내놨던 그의 집에 갔더니 딸 넷이 결혼 안 했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도원의 효시가 되었다. 그 딸들이 결국 최초의 수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당신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잡아서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을 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예루살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왕이 되실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 경제적인 지도자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로마의 압제가 문제가 아니라 죄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지.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난다고 해도 동일하게 또 우리는 죄와 불순종의 노예가 될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없을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가 있어요. 한문자로 내천감삼이라고 쓰는데 그가 이런 말이에요. 신앙과 환난의 관계다. 낮은 단계의 신앙은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다. 높은 단계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환난을 당하는 거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합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후자에 속했어요. 그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상당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는 터키 길기아성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했으면 부유한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알이라는 유대교의 랍비 밑에서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차세대 유대교를 이끌어갈 지도자예요.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도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자입니다. 처단해야 될 대상 1호입니다. 조금 비유를 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장엽씨라고 보면 돼요. 항장엽씨는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넘어왔거든요. 북한에 보면 제거해야 될 암살 1호 타켓이 항장엽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입장에서 제거해야 될 1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편안하게 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당시로 보면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 학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율법에 의한 흠이 없을 만큼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뭐가 한 가지 아쉬울 것이 없는데 예수 믿고 엄청난 고통과 순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신앙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먼저 있고 환난이 뒤따르는 건 높은 신앙이고, 그리고 환난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오는 것은 낮은 신앙인데, 살펴보면 99%는 환난을 먼저 당하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하나님께로 와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밤하늘의 별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우찌무라 간조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도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에 가지 못할 만큼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졸업장을 가져다 주는데, 옛날에 졸업장은 종이를 똘똘 말아서 동그란 데다가 넣어서 저한테 줬어요. 제가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졸업장을 갖고 병상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유롭게 걷지를 못할까? 입원실 밖에서 유리창을 열고 내려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데, 나는 18살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고통과 병상에서 이렇게 쳐다만 봐야 되느냐. 거기서 간절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산다는 게 뭐고 죽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느냐.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에 성령에 메어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사명에 사로잡혀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명.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 수도 있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칼 힐티라는 스위스의 사상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무슨 목적으로 지어서 이 땅에 보냈는가? 키에르케고르는 제가 좋아하는 덴마크 철학자입니다. 그는 코펜하겐 대학교,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 학생 시절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붙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하고 가르쳐서 가리사야라 빌립보에서 질문합니다. 인자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환생했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불의 종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라고 하고, 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밖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마치 뭐 같으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은 분이다 하면 예수님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고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평화시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게 뭐 힘드느냐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님이고 황제예요. 그럼 사람들이 만날 때 가이사는 주님이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NO! 아니요, 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 잡혀갑니다. 그때 할 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죠. 저기를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울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암송하고 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가이사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어서 그 모든 제국을 통치할 때 길 가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잡혀간다니까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럴 때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이건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령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돈 준다고 해서 예수님 주라고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성령 받고도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때 왜냐하면 성령 받았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령에 이끌리면 마귀가 오지 말아야 되지. 근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것,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이어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21절을 한번 그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말해봐야 모르니까, 설교한다고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알아듣지만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설교를 가능하면 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신자하고 처음 믿는 사람이 맞춰야 돼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은 주일 설교가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내가 다 아는 얘기, 쉬운 얘기를 하느냐. 그럴 땐 양보를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든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나오셔야지.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멘. 장로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멘을 안 하시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돋보이셔요. 네. 이때로부터 뭐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때로부터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전에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깊이 새겨듣지 않습니다. 자, 이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23절, 24절 예수님 만류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르시되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 조금 전에 칭찬받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받았어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사탄은 역사한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면 어느 순간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주님, 지금 나이도 젊으시고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억울하게 잡혀 죽으시면 말이 됩니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 우리 3년 동안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왕이 되어갖고 우리 뭐 좌우정 우우정은 몰라도 하나님 자리를 줘야지. 3년 동안 다 버리고 억울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믿습니까? 아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석세스풀로 부른 게 아니라 페이스풀,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불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식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한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슬그머니 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눈을 감으신 분이 딱 3사람 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데리고 사는 그 부인이 아니에요. 네. 그 자기 데리고 사는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다는 분도 계시고 어렵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요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라 그랬는데, 그 요나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가 망해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수르가 회개하고 살아나면 우리나라 위협이 됩니다.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있다가 터에 나와서 다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이 왕에서부터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받으니까 또 요나가 기분이 상했어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주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이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사하십니까? 하나님, 저리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까? 자기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면 안 가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긍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거기 가면 앞으로 전망이 있다, 학군이 좋다,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럼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겟세마네까지 가는 제자도 힘들지만은 골고다까지 가는 제자는 드물다. 예수님 12제자를 양성했는데 겟세마네 기도한 사람 3사람이에요.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골고다 언덕 밑에 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앞으로 마리아를 모셔라, 너희 어머니니. 12제자라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24절을 오늘 중심되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각오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는 내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다. 그게 사도의 자세입니다. 이 제자의 갈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증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건 우리가 재판할 때 누가 증인에 나와서 말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근데 이 증언이라는 말이 순교자란,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말투리와. 그래서 영어의 마터스, 이게 순교자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 토머스 롱이라는 설교학자가 설교는 증언이다 그랬어요. 설교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증언해서 믿지 않는 죄인들을 해결시켜서 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설교는 증언이다. 바울이 복음을 증언한다. 토머스 롱의 설교학자의 말인데, 영국의 의사가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강예 설교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도 설교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를 절대로 설교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훈련해도 설교자가 되기 어렵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택하지 않으면 절대 못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특권은 기도예요. 너희가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성도에게 기도는 뭐라고요?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목회자에게 설교는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근데도 실제로는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은 기도가 부담스럽지요? 아멘 하셨어요. 원래 아멘을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예요. 뭔가 한 가지는 유명해야지. 뭔가 한 가지는 유명해야 돼. 근데 성도에게 기도는 특권이잖아요. 목사에게는 설교가 특권인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기도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성도의 특권은 기도예요. 부담이 아니고. 목사의 특권은 설교예요. 부담이 아니고.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목회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같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 자,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 중요해요. 십자가 부활 사건은 구원의 대하 드라마의 절정 클라이맥스예요. 그리고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미래적이고 이 현실 세계를 떠나는 그런 피안의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부부가 하나님 뜻에 다 복종하면 가정이 뭐라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리고 또 교회가 주의 뜻에 다 순복하면은 교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부터 시작돼요. 어거스틴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름받은 공동체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 지금도 전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덜란드의 조직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죽음의 순간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신학은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순간에 위로를 주는 신학이 되고 말씀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가 회개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분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신학인데, 옛날 독일 신학교 설교 시간에 실습 시간에 교수가 평가합니다. 학생들이 질문하고 설교를 와서 짧게 5분 10분 하면은 이제 설교를 평가하는데, 독일 학생 가운데 덩치가 커다란데 남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선생님, 교수님한테 저는 설교 실습을 빼주면은 나무도 패고 물도 길고 기숙사에 일을 할 테니까 설교를 실습을 좀 안 하면 안 되냐, 이론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너가 앞으로 주의 종이 되면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두려워서 되나? 훈련 삼아 해보라. 그래서 설교대 앞에 딱 섰는데, 딱 서니까 이 정신이 가물거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할 말을 잊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무슨 말 하려는지 모른다고 대답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뭔 말 할지 생각이 안 나고 잘 모르겠다고 내려와 버렸어요. 두 번째 교수가 다시 불러갖고 너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되고 졸업을 못하니까 용기를 내어서 말하라. 그렇게 섰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압니까? 그럴 때 학생들이 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 뭔 말 할지 떨려서 못하겠다고 내려갈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이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내려온 거예요. 교수가 3세판이다. 이번에는 안 하면 진짜로 유급되고 졸업을 못한다. 그래서 하라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안다 그러겠죠. 한쪽에는 모른다 그랬죠. 안다는 쪽도 있고 학생들이 모른다는 쪽도 있고 웃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실습생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끝. 설교 끝이야. 그래서 그 학교에 전도표가 됐대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전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26절, 27절에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왜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에스겔서 3장 18절을 읽어봐야 이 본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민족에게 전해갖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면은 서로 좋은 건데, 만일 안전해갖고 죽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악 중에 죽지만은 너는 전하지 않은 핏값을 너 손에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때를 얻었지 못 얻듯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꺼리지 않고 다 얘기했어요. 자,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48m 불기돼서 많은 희생자가 있는데 자동차가 가려고 할 때 옆에 서갖고 막아서갖고 걸어가면 죽습니다 해야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지, 죽든지 말든지 본인이 알아서 가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몰라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를 말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내가 다 전도한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다 예수 믿게 하라는 책임을 준 건 아니고 전도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안전해져 갖고 죽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을 본문의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가 뭐 있어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피를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위로와 소망을 달라는 거예요. 마치 암 환자한테 당신은 암이 아니니까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 똑같습니다. 암은 세 가지요. 수술해서 제거하든가 암은 항암 치료하든가 죽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죄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얘기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강조해야 돼요. 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가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검사하면 앞으로 다 질병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는 피 검사하면 다 병이 나와요.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초대교회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의 야성을 가지는 호랑이와 같은, 살아있는 호랑이와 같은 그런 영성이 있었는데 현대교인들은 마치 그 동물원에 가두어 놓은 그런 길들여진 호랑이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 않는지. 제가 어저께 강원도에 있던 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 장로님 아들 결혼식 때문에 과천 쪽을 지나가는데 차가 엄청 막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과천 어린이 공원으로 가는 차예요. 거기 가면 이제 호랑이가 몇 년 전에 제가 봤는데요. 너무 순한 호랑이가 그냥 어스렁어스렁 다니더라고요. 한때 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가 탈출을 해갖고 3일 동안 야산을 헤매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동물원 우리 안에서는 던져주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자기가 잡아먹는 게 오랫동안 안 했거든. 습관이 안 됐거든요. 그래 토끼가 마침 산토끼가 나타나갖고 딱 잡으려고 딱 대니까 산토끼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거 나 임마 그러더래요. 이게 이 토끼가 호랑이를 보고 이거 나 임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갖고 놓쳐버렸어요. 이걸 벼려갖고 다음날 틀림없이 내가 잡겠다 그러니까 딱 그 산토끼를 딱 잡았더니까 나야 임마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제 놓쳤던 산토끼가 또 해필이면 재수없게 걸렸어. 나야 임마 어제 그 산토끼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산토끼는 포기하고 낯선 산토끼를 잡아야 되겠다고 딱 색깔이 다른 산토끼를 딱 잡으니까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 자식아 소문 다 났어 이러더래. 한국교회 소문 다 났어요. 전도 안 하기로. 야성을 일으키도 다 소문 났어요. 어디서 큰 소리치 나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 총회, 노예. 근데 큰 소리 굉장히 많이 나요. 나가서는 소리 안 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바꾸어야 될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거친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야성은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끼리서 누가 더 높으냐 목소리 높이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그 안에서는 호랑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무섭고 호랑이요. 나가면 순해요. 반대가 되셔야 돼요. 되게 못난 남자들이 집에서 큰 소리 친다고. 예? 그런 게 똑같은 한국교회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고난이 다 완성됐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 그거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사업 설명회를 했잖아요. 누가 애써서 힘들어서 사업을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영업을 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어요. 근데 그 완성된 구원 복음을 누군가가 전파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돼. 그게 교회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는 나라의 대리점과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때 내가 사업을 잘했고 투자를 했더라면 큰 돈을 못 버는 걸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노비를 해갖고 높은 자리에 장관의 자리에 못 올랐다. 내가 출세 못했다는 후회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두 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대부분 죽을 때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한 거. 내 가까운 사람, 가족들, 이웃들 정말 내가 사랑을 마음껏 베풀지 못했던 후회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왜 내 사명이 그렇게 게을렀을까? 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고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지만 나는 다 거절하고 미루고 연기하고 그래 놓쳐버렸다는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볼 때 후회가 없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주시는 그런 본질적인 사명에 힘을 썼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